자막 한번 보시죠. 가운데 있는 게 쥐입니다. 쥐. 우리가 보통 쥐하면 징그럽고 또 혐오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쥐를 잡는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틀림없고요. 쥐약 놓는 날도 있었고요. 덫을 놔서 잡고 또 끈끈이 놔서 잡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쥐는 죽어 마땅한 동물이다, 이제 그런 인식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그렇죠. 또 한 장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 쥐를 징그럽게 보지 않고 죽어 마땅한 동물로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귀엽고 흥미진진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사랑받은 생쥐로 태어난 이 미키마우스는 아주 큰 보답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에게 디즈니 왕국을 선물했죠. 전 세계에 디즈니랜드를 퍼지게 했고 수많은 캐릭터를 만들어 최고의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편견이나 그 상식을 넘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사물을 좀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또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면 반드시 그 상황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유익을 얻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3년 동안 돌아다니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고 또 왕따 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또 따뜻한 눈길로 또 따뜻한 손길로 다가섰을 때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구주로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손길로 그렇게 서로 대할 수 있으면 서로에게 큰 선물을 안기는 또 아름다운 또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워지는 날씨고 또 경기도 어렵고 또 나라 상황도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때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따뜻하고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뜻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 내미는 손길이 따뜻해서 우리 서로 어우러져 살고 함께 웃으며 살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또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은 좋은 이미지도 있고 나쁜 이미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쉼, 잠 이런 것들은 우리 밤의 이미지죠. 가정 안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며 쉬고 또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 것이죠.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어두움, 범죄, 악한 영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또 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 그래서 밤이 또 나쁜 이미지가 있고 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밤의 이미지를 보기도 하지만 이 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거듭남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밤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풍랑 속에 제자들은 어떤 밤을 경험했습니까? 풍랑이 쳐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폭풍우를 잔잔시킬 수 있는,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됐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밤이었습니다. 멋진 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시면 이 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밤의 명칭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밤에 대한 규칙은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로 삼아 잊지 말고 지키고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 그런 밤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밤이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은 해방의 밤, 구원의 밤, 기쁨의 밤이었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방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쉴만 했습니다. 요셉이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노동의 현장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강대국의 압제하에 놓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애굽의 압제에서 노임을 받는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밤이 해방의 밤이고 구원의 밤이고 기쁨의 밤입니다. 애굽은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멀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출발하는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 땅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땅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밤은 해방의 밤, 구원의 밤, 또 기쁨의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밤은 변화의 밤입니다. 41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동안 그들의 신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들이었고요, 현장에서 죽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잠자리에 들고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깜깜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430년이 끝나는 그 밤에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군대였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임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방 땅에 눈치 보고 사고 압제받고 사는 그런 노예들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땅을 향해 가서 점령해야 될 나의 군대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군대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그런 인간의 상황을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는 이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낮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이고 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빛이고 낮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끌어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여호와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여호와의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어두움에서 끌어나서 낮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여호와의 밤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를 주신 밤입니다. 이 밤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일어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내산에서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사령부를 차려놓고 거기서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무언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꼭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와의 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무언가를 계획하며 나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의 발걸음은 소망의 발걸음입니다. 유월절 이후의 마음은 기대감이 넘칩니다. 왜요? 여호와의 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기억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소망의 힘찬 발걸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미래를 향해 나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밤을 다시 한번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19명이었는데 유월절을 지킨 왕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남왕국의 왕은 2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의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명은 히스기야고 한 명은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개혁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왕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방만하게 그냥 놔두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 왕들이 즉위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조상 다윗이 품었던 그런 왕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베풀었던 선정 속에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들이 개혁을 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사사시대부터 이전까지 이렇게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잘 지켰지요.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제거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순종할 것을 강조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이 회개의 순간, 개혁의 순간에 이 왕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밤 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은 이 세상에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일소하면서 그 여호와의 밤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우상단지들을 전부 다 철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왕과 백성이 쓰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2017년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또 한 해 살아오시면서 삶이 너무 후회가 돼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처럼 탁 리셋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후회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이고 밟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 애가 한 만큼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그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작하면 과거의 아픔들, 힘든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넉넉히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좀 게을렀습니다. 조금 욕심도 냈었고요, 조금 무관심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훈련하는 것 게을리했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냉랭하게 냉전하며 지냈던 시간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밤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하나님, 다시 저는 앞날은, 미래는,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여호와의 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과거를 잊고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선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학의 문제도 있고요, 또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결혼의 문제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그럼 또 신앙과 삶의 또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좀 변하고 싶고 주변도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처럼 무력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엄청난 환경 앞에서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널브러져 앉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또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가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돌파하며 나갈 수 있고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능력 의지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좋지 않고 자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치고 나갈 수 있고 정말 멋지게 펼쳐지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40대 가정주부가 통장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빈 통장입니다. 생전에 자녀들이 용돈을 붙여드리면 그 통장에 있는 용돈을 한 푼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밭에 나가서 밭일하면서 거기서 돈을 모으셔서 그 통장에 더 많이 저축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유언대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나누면서 막 펑펑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리며 사셔도 됐는데, 자녀들이 보내주신 것 같고 얼마든지 누리며 사셔도 됐는데 그것 자녀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라고 쓰지 않고 오히려 거기다가 더 땀 흘려 수고한 거 저축해서 자녀들에게 주는데 자녀들이 그걸 나누면서 그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전부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 40대 주부는 처녀 때부터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사회생활을 한 분입니다. 정말 그때 한 끼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또 옷을 안 입으면 안 입었지, 어머니 용돈을 한 번도 거르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용돈을 계속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것 보내드리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통장을 본인이 보관하며 은행 일을 보기 위해서 통장 그 함을 열 때마다 그 어머님의 통장이 보이면 부여잡고 우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어머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생각나서 내가 어머님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요, 참 어려울 때도 어머님께 그 용돈을 보내드릴 때 그 마음,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하는 삶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게을르게 살지 않겠다고, 방만하며 살지 않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게 그 통장 앞에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통장 앞에 서서 통장을 잡을 때마다 그 어머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옛날에 고생하며 어머님 앞에 그 땀 흘려 수고한 돈을 용돈으로 보낸 걸 생각하면서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물건이라든가 추억이 있는 것 붙들고도 멋지게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그 여호와의 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도 다 시기는 다르고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전부 여호와의 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밤이 우리 인생에 한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후회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십시오.
그 밤속에 들어가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실 때 정말 환경은 어렵고 자신은 부족하고 생각되어도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의 밤에 무릎 꿇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안 좋은 추억들과 좋지 않은 환경들을 끊어버리고 뛰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그 여호와의 밤은 십자가 밑입니다. 언제든지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분께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거 다 토해놓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경주자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며 후회되는 지난 시간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소망을 갖는 우리 열정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